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98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고 비둔하고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이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블레셋의 위험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 백성들이 타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오는 이 일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는 너나 나나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군지 알잖아요.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것마저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불신의 눈길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포비아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도 게을리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는 물론이요 금요 기도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최대한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낮예배 시간을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분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새 가족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천지들이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것마저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철은 어떻게 타십니까? 전철은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잖아요. 여러분 마트는 어떻게 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나갔다 오면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은 얼마든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두렵다고 하면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경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부는 어떡합니까? 직장은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심은 하되,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면역력, 신앙의 면역력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IMF 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금모기를 애가면서 IMF를 타개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잖아요. 예. 우리는 저력 있는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외신 보도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진단하는 그 방법이 세계에서 최고라 그러네요.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하면은 저 나라는 미국은 그래요. 몇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방언은 하고 그리고 조심은 하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져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 소리들이 점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 패한 이유가 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패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들을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다 저들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뭐냐면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은 자녀 잘 낳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요즘 말하면은 소위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소위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상을 깎아다가 세우고 아세라 상을 깎아다가 세우고, 부자들은 그것을 좋은 금, 은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았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계명도 실패한 거잖아요.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앞에 가면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잡신에 불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이 네 번째 계명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게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두움, 모든 어려움들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다 실패하니까 어떡합니까? 전쟁에 나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거기에 3장, 4장에 6장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은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는 이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뽑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었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리 모시고 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나가니까 거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가면은 블레셋으로 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두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당의 큰 그 형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넙죽 엎드러져 있는데 목이 탱강 잘려가지고 엎어져 있는 겁니다. 다곤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넙죽 다곤 신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잘려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이제는 목이 잘리고 팔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곤 신당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몸뚱이만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위를 해도 아무리 전쟁에 나갈지라도 그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라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한눈 팔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사이에서 이 우상에게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상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실패한 거지요.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버릴 건 버리고 또 섬길 것은 섬겨라. 뭘 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 생활 세 가지 원칙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상이 더 커 보이면은요 결코 승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사실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24만 명이라 그러지요. 24만 명에다가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 여기 학교를 수료를 합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이대로 가다간 신천지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1년에 1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 주로 포교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요 정말 어려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신천지를 드러내셨구나. 사실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진 일은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로 인하여서 신천지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확산 속도가 아주 급속하게 확산됐잖아요. 정부에서 처음에 발병했을 때 잘 잡았는데 요즘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한에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왔다 갔다 한 신천지 성도가 40몇 명이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의 거짓말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거짓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략이라 그러잖아요. 모략. 저들에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천지인들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으면은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도 거짓말, 자기 단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략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어버릴 것은 제어버리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스타로스를 제거하라.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무당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처음 등록 신방을 받는 가운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무당이 쓰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불상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마당에 다 끄집어내 놓으니까 마당이 거의 한가득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무당 손으로 자기가 불사를 하고 불을 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무당 때 쓰던 기구들이 다 불살라집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비싼 것은 태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가서 보니까 몇백만 원 하는 그런 도구들은 태우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까워서. 예수 앞에 나왔지만은, 믿는다고 나왔지만은 내 마음속에 소중한 거, 우상을 섬기던 그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온전하게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위에 있는 곳인데, 이곳은 사무엘의 근거지기도 한 곳입니다. 미스바, 여러분 파수대라고 하는 그게 어느 이단이죠?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가 뭐냐면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맨 먼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단 위에다가 물을 기로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을 기로 불었던 장면이 나오지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12통을 부었잖아요, 번제단 위에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맡겼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수백 년 만에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수백 년 만에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호사다마라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떡합니까? 일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빠져나간 사람도 있겠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예배드린 일을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역사는 뭐였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보호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 설명드렸지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3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4천 명이 첫 번째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미스바로 나갔을 때에 수백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사기 350년에다가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시대까지 어려움을 당했던데 350년에서 400년 동안의 어려움 위기가 한순간에 다 끝장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보호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약 400년 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모여서 성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한순간에 끝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평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평화는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면은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의 어려움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했지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매스컴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명성교회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다. 나중에 이 양반이 보니까 음성 판결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망교회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뒤로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전쟁의 어려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어려움, 이런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열심을 가지고 모일 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00년 동안의 그 어려운 위기와 고통과 절망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잖아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성회를 가질 때에 그 성회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이 은혜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